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먼저 보도록 하지요.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청종합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1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가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의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마음 보기는 예수님이어야 충분합니다입니다. 그 하나님 마음 보기 가게에서 오늘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진술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실제일까? 라는 것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구호를 이 명제를 누누이 잘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주님이어야 충분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볼 거예요.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게 되어지면 정말 주님이어야 내 인생이 영생의 삶으로서 충분한 것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래 주님이어야 충분해. 그동안 내가 추구했던, 그동안 내가 갖고자 했던, 내가 취하고자 했던 수많은 욕망들 그 십자가의 기꺼이 내에 던질 거야. 나 주님이어야 충분해 라는 뭐라 그럴까요? 주먹을 불끈지는 그런 결심이 생기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보게 되어지는 거니? 우리가 그렇게 결심한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왜 되지 않을까? 왜 내 삶에서는 주님으로 충분하지 못한 것일까? 그토록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보지만 왜 그분 한 분으로서 만족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조명할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태에 이르르면 주님이면 충분한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상태가 주님이어야 충분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라는 것까지 보게 되어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 내 상태, 내 상황이 주님이면 충분한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하면 이끌고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를 맛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선명하게 보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우리 집회 첫날 우리 김관희 목사님 오셔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 말씀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들고 주님께서 안아주시는 그 따뜻함 그리고 용서함들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잖아요.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대학로에서 예술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열정이 넘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초청받는 곳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대학로에서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예술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당신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지 다 기꺼이 줄 수 있다라고 막 그 뜨거운 심정을 얘기했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김관영 목사님 찾아오셨어요. 꿈인지 생시인지는 모르지만 그 환영 가운데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예술인이 찾아와서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보아하니 당신은 가진 것도 없으니까 자식을 내놔라. 자식을 내놔라 했을 때 김관영 목사님 그냥 즉각 그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즉각 무릎을 꿇었다고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자신감 그리고 다짐, 그 다짐을 무색해 했던 것은 김관영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있었던 자식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않을 것은 무엇인고니, 그 자식의 존재가 있고 없고 차원이 아니에요. 김관영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그 자식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서준이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어떠한 사고든지 무슨 일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김관영 목사님의 마음에는 그 아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존재해요. 존재하기 때문에 그 힘이 있는 거거든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내놔 했을 때 생물학적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있고 없고 차원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사실은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제1현실 되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인들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았던 힘은 목사님 마음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던 자식의 문제였어요. 목사님 마음에 붙어 있었던 자식의 문제였어요. 자식의 문제.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들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의 문제로 보여지는 또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지금 내가 현실적인 문제로 내 앞에 대두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이 내 마음에 붙어 있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그 부분을 깊이 볼 거예요. 어제 목사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면서 해석의 문제를 말씀할 때 많은 상황들 중에 어떤 것이 현실되는가, 그 중간에 한 가지 더 첨가를 해야 돼요. 지금도 수많은 사실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존재해요. 국가적 차원에서도 정치적 차원에서도 그리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수많은 사실들이 지금 이 시간 존재해요. 그러나 그 수많은 사실들이 나에게 다 현실되지는 않아요. 나에게 현실되려고 하면 그 사실들에게 내 마음이 가 있어야만 나에게 현실되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중동의 문제가, 이란의 문제가 심각해서 전쟁이 예를 들어서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국민들은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러나 그 사실이 나에게 현실되려고 하면 그 사실에 내 마음이 가 있을 때에만 현실되어져요. 전쟁이 일어나서 죽고 사는 문제, 그 사실이 지금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게 되어지지 않다고 한다면 현실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됐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에 내 마음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멘. 수많은 사실 중에 어떤 사실에 내 마음이 가 있는가, 어떠한 사실에 내 마음을 두었는가, 어떠한 사실에 내 마음이 빼앗기고 있는가, 어떠한 사실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사실과 마음이 결합할 때에만 현실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라는 고백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라는 사실이,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내 마음이 가 있을 때에만 고백 차원으로서의 주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떻게 되어져요? 나의 현실로서 구주를 경험한다,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에 가 있는 내 마음이에요. 근데 그 사실에 가 있는 내 마음이 믿음에 내 마음이 가 있으면 그 믿음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수많은 사실 중에 정말 예수님이 제1현실인가? 여러분의 수많은 사실들 가운데 정말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서, 주인님으로서, 구주로서 나의 현실됨이 있는가? 이 믿음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현실, 예수님이 나의 제1현실, 그래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어야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그렇게 무색해 만드는 걸까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소원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주님과 친밀한 사람들이 주님의 감정을 읽어내릴 수 있어요. 주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열려요. 주님과 친밀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 사모함들이 실제 주님과 맞닥뜨렸을 때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감정을 알아들을 수 있는 안목이 열려요.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마음 알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열심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신실하고 진실하고자 성실했던 것이 부족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남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의 뜻이 이것이다, 말씀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발버둥치도 되지 않더라고요. 제 이 고백은 1000번 만번 해도 질리지 않아요. 저는 재미있어요. 여러분 수백 번 들은 분도 있을 텐데 들은 분들은 질리더라도 양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이 고백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져. 왜? 실제 주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실제 맞닥뜨려서 주님의 마음을 보고 주님의 생각을 보고 주님의 뜻이 내 마음에 가라앉아서, 와,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주님의 뜻은 이렇게 이해되는 거구나, 주님의 역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방향을 이렇게 알아차리는구나 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고백은 그토록 중요해요. 저에게 있어서. 제가 다윗을 참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심장을 그토록 사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얘기만 나오면 신경질 났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고 하나님 모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다윗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하나님의 자부심 정도로 여길 정도로 어디에 가든지 다윗을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꼬마 다윗이 그 외딴 곳에 동떨어져 있을 때에도 그 무서움을 뒤로하고 두려움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수많은 어떤 이런 물리적 공간에서, 이 물리적 공간에서, 우주 공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8편도 그렇고 시편 18편도 그렇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가득한지요. 저는 그 말 들으면 감동이 드는 게 아니라 화가 나요. 저는 열심히 해도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소년 다윗은 보았다고 그러는데, 나는 이 마이크를 보면 마이크만 보여요. 또 분석이 되죠. 제품은 모르겠는데 이 마이크 소리가 어떤지, 이 마이크의 기능은 어떤지, 이런 것은 관심은 가지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 영광 보여요? 여러분이나 저나 참 믿음 생활 고달팠던 시간들을 제가 삼가 여러분 이해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온 우주에 가득한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상태이든 또 어떠한 사실적인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꽃 한 송이에서도, 날아간 새에서도, 일어난 사건에서도, 지금 주어지는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참 오랜 시간 엎드렸어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창피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서, 아니 왜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좋아서 죽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나 주님 사모하는 마음인데 왜 나는 그렇게 안 보이냐고, 참 여러 날이 아니라 수년 동안 하여간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수년까지는 아닌 것 같아도 하여간 긴 시간 주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금식도 해보고 구하기도 하고 아침이라서 부르짖기도 하고. 제가 막 통성기도는 잘 못했던 스타일이었어요. 그래도 한번 폼 잡아보니라고 기도원이라는 데 제가 몇 번 가보지 못했거든요. 기도원 뒷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올라가서 무서우니까 사람들 올라갈 때 뒤따라 올라가서 막 쥐야도 부르짖고. 근데 부르짖으면 부를수록 공허하더라고요. 저는 공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감정의 출렁이고 내 감정에 만족되어지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뭐 일주일 금식도 해보고 15일 금식도 해보고 21일 금식도 해보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끝에 주님께서 저에게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침 목사야, 그토록 나를 보고 싶니? 예 주님. 조금이라도 주님 사실적인 것만 너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 앞에 헌신할게. 주님께서 살아 역사한다는 걸 조금이라도 진짜로 보여주시면, 그냥 보여주시면 내가 주님 앞에 있을게요. 그런 몸부림 끝에 주님께서 딱 한 말씀 하셨어요. 사랑하면 보인단다.
사랑하면 보인단다. 이게 다윗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보시고 사셨던 거예요.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많이 오해했던 거예요. 관계적으로 맺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내가 알고 주님께서 존재한다는 건 알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실제로 제가 잘 몰랐던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저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로 웅변으로 다가왔어요. 강력한 바위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왔어요. 사랑하면 보인단다. 그때부터 유일하게 구했던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곤란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그것을 먼저 주님께 이야기하고 풀리기보다는 그것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내 마음에 작정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저는 더 문제를 뒤로 하나님 불렀어요. 나 주님 알길 원해요. 주님 확인하길 원해요. 이 문제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길 원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더라니까요. 사랑하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 있죠. 사랑하니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 있지요. 사랑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 친밀함이 먼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길 주의 축복해요. 그 심령으로 오늘 말씀 보아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오늘 보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심정으로 보게 되어지면 비로소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되던가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3절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서 그 땅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자, 그때 2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거니와. 주님께서 지금 가나안 7족속을 직접 물리쳐서 직접 그들을 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면 대부분 아멘 많이 해요. 이 하나님 우리가 열광하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지 이렇게 나와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들어주기 위해서 가나안 복지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조치를 다 취할게. 너희들이 그토록 어려워하는 가나안 7족속을 내가 직접 칠 거야. 그들을 직접 내가 멸할 거야. 너희들 들어가.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냐고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님을 잘 섬긴다는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맥락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무엇인가는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에게 한 흔적은 있어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도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이 이 땅에서 넘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건지 함께 하시고 있지 않은 건지 그걸 분별 못해요. 주님의 약속은 받은 것 같아요. 축복은 받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본문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드물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통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어야 충분합니다 라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실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흔적, 임재의 흔적, 임마누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정확하게 헤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이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저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지 않아
너희들에게 약속은 성취하지만 함께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함께 가면 너희들을 죽일 거야. 멸절할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죽이게 되어져. 실제로 하나님 함께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죽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모세를 통하여서 함께 가잖아요. 함께 가요. 그리고 그들이 죽지 않고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결국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걸 맛보잖아요. 저는 그러한 중재자 역할 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이 모세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게 되어지면 그 소돔 땅이 망하게 된 이유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죽는 꼴이잖아요. 소돔이 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의인이 있었으면 망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 땅이 그렇게 죄악 가운데 죄악이 관연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의인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죽지 않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마음.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돔 땅에 파송된 사람은 원래 누구예요, 여러분? 롯이 있을 땐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 땅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 롯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정을, 하나님의 뜻을 읽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돔은 멸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목성이 단언을 하냐고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잖아요. 니느웨이는요. 여러분, 니느웨이는 이방 땅이었어요. 그 이방 땅을 구원하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요나와 같은 그런 꼴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되어져요? 니느웨이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조했던 교회의 중심으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어져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조금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좀 더 쓸까요?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저는 희망이 있다는 걸 알아요. 반면에 여기 있는 목사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엉터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중에 올 모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목사도 좀 끼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소원하기를 먼저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의 친밀함, 그 친밀함을 좀 더 볼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사람. 그래, 내가 이러한 마음이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여러분, 모세 정말 칭찬받았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막 치려고 할 때 치려고 하는 마음이 진짜였겠어요? 진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모세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차저차히 한 이유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기어이 가나안 복지까지 가는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 여러분 보기를 축복해요. 자, 오늘 말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이면 충분히 해야 되는데 주님이면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유가 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좀 돼요. 오늘 33장의 역사적 배경은 김환희 목사님도 그토록 많이 했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이 금송아지 사건이 32장에 나오지만 24장부터 사실은 시작되어져요. 왜냐하면 24장은 어떠한 내용인 거니?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러 지금 산에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서 이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훈련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24장에서부터 31장까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니? 성막에 대해서 말씀해요. 성막은 내가 있는 곳이란다. 성막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할 거란다라고 하면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또 설계도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중심을 잡아라. 내가 너희들을 시험할 때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고추 세워서 주님 바라보거라 하고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24장에서부터 그렇게 31장까지 그런 장면인데 모세가 올라간 지가 40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40일이 되어가니까 밑에 있는 백성들이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서 그때 만들었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송아지. 여러분, 이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상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나타나는 형상,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럴까, 보여지는 형상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천천만만의 말씀이에요.
이게 보여지는 돌덩어리가 우상이 아니에요. 그 보여지는 예를 들면 돌덩어리를 형상화한 내 마음이 우상이에요. 자, 한번 그걸 볼게요. 32장 한번 봅시다. 32장 1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3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저를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이 뭐였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광야에서 지금 어디로 가기로 한 거예요?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낼 형상으로 무엇을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이에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어제 말씀에 기초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보다 나은 인생을 향하여 가는 것이 우상이에요.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라는 틀이 우상이 아니라 여기 말 나와 있는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 나는 지금 인도함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기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이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내 욕구가 있어요. 욕구. 이것은 뭐예요? 어제 말씀에 기초하면 보다 나은 내 인생. 보다 나은 내 인생을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8절에도 나와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더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하여 보다 나은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쌓고자 하는 추구하고자 하는 내 마음의 욕구들,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니?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감정이 마음이 확 틀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은 주어. 가나안 땅 준다 그랬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안 주는 거 아니야, 줄 거야. 그런데 나는 함께 하지 않아. 왜 함께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온통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보다 나은 인생,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내 인생, 나의 삶, 그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자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진 사람들하고 함께 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 그대로 해석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멸함이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실제 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영생을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생에서 영생에 이르는 삶들을 꿈꾸고 있는 건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 건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예요? 보다 나은 나의 인생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건지 명확하게 보여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이 어떤 우상의 형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뭔 거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한 거니?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에요. 온통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어져서 이 내가 되어진 주인된 내 자아에 좀 더 나은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자체를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침 목사가 오늘 설교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주님을 향한 기쁨, 주님이 나의 제일 현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좋은 설교를 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꿈이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있어야 돼,
이것이 있어서 내가 사회에 이바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럴듯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자기 욕구를 주님이 아닌 다른 나의 어떤 특정한 생각들을 펼치는 장애였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우상에 깨어지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이 에스겔 37장이었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마른 뼈 사건이에요. 마른 뼈 사건. 에스겔이 골짜기에서 뼈를 봤는데 그 뼈들이 어떤 뼈였는지 다 말라 비틀어진 뼈라고 그랬어요. 말라 비틀어진 뼈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조그만 희망조차 소망 하나 둘 수 없는 상태.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이 소망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만 주님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 거니?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나 같은 경우에는 더 역사할 거야. 이런 빛깔은 신앙 아니에요. 말라 비틀어져 소망 자체, 소망 한 끝, 소망 하나 기댈 것 없는 그 상태에서만 지금 역사한다는 본문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의해서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포로들에게 말씀한 내용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니? 그 포로들을 대상으로 지금 얘기하는 포로들. 근데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니까요. 망했어도, 포로로 끌려갔어도, 내 인생은 실패했어도, 지금 나 있는 자연인 이 선세 자체는 실패했어도 희망이 있어요. 희망. 왜 희망인 줄 아세요? 내 민족이 있거든요. 어떤 민족? 선민으로서의 민족. 그리고 지금 고국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포로로 있다 할지라도 나를 선민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어이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야 라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거든요. 희망.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 안다니까요. 아니요,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잘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희망을 가졌던 것은 실제 그 희망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회복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좋은 거였죠. 그 빛깔을 여러분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 포로들 끌려간 그 사람들 그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 살아. 내가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다 할지라도 이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이야. 이런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역전의 명수 하나님. 여러분 삶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순례가 잘 안 되네요. 목이 상해서 그래요. 빛깔 정말 잘 구별해야 돼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1차, 2차 포로로 간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회복될 희망, 민족의 해방, 그 속에서 다시 부흥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하나님, 그걸 기대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합니다. BC 586년도에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 그들이 그토록 선명이란 자부심을 가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만군의 주 여호와가 계시는 곳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어? 더군다나 선민의 왕으로서 선택받은 시드기야 왕,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것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었다고 그랬어요? 두 눈이 뽑히잖아요.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봤던 것은 두 아들이 참수형 당한 것을 보여주고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놋 사슬로 묶여서 끌려오고 있잖아요. 그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른 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었다니까요. 자기들의 삶의 위치가 바뀌는 조건이 새롭게 형성되어지는, 선민으로서 이 땅 인생이 보다 나은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욕구,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 보다 나은 내일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바뀌는 것이 축복의 기준으로 여겨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그 소망이 어떻게 깡그리 무너졌을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에스겔 37장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아멘. 그 절망 가운데 절대 희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었다, 그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똑같은 본문이에요. 똑같은 본문. 이 금송아지 사건이란 것은 어떤 사건이에요?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 금송아지 형상, 우상이라는 어떤 부정적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는데, 충성 봉사 다 하는데, 온갖 예배는 다 참석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믿음인데, 나를 인도해 갈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가게 만들, 가나안 복지에 입성시킬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였지,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 함께한 그것이 필요한 것이었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아니하였다,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바로 이것이 있는 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No. 주님이어야 삽니다. No. 주님이어야 충분한 인생 되죠. No.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여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결과론적으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 다시 한번 목사님 읽어볼게요.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목이 곧은 네모 쳐놓으세요.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저를 보셔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약속, 너희들에게 이것은 주겠다고 얘기해서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이 곧아서 그런데, 목이 곧아서, 목이 곧아서. 조금 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받은 것에 대해서 잘 해석할 수 있는 안목들이 열려져야 돼요. 학생들 학교 진학하는 것을 잘 해석하게 축복해요. 학생들 없군요. 우리 학생들 놀라운 애들이 많이 있어요. 나중에 큰 간증들 하게 될 거예요. 우리 뭐예요? 회사 취직하는 거 뭐라고 그러죠? 입사라고 그러는가요? 어쨌든 그거. 우리 청년들 잘 해석하길 축복해요. 우리 장년들, 여러분 받는 어떤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사업에서 받는 거에 대해서 잘 해석하길 축복합니다. 잘 해석할 축복해요. 오늘 말씀 듣고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이 곧다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어지면 억지가 세다, 억지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목이 곧다라는 뜻이 사전적 의미로 얘기하면 억지가 세대요. 억지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목이 곧다라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물로 얘기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예전에 그 농사할 때 소에다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고리 끼워서 우어우어 하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톡톡톡 했는 오른쪽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가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지 않고 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뻗게 세우고 있는 거. 그거예요, 그거. 이거 원래 동물에게 쓰이는 단어예요. 동물에게 쓰이는 단어. 오프라우스, 훈련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에도 갈 때, 말할 때도 이렇게 한쪽으로 탁탁 하면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왼쪽으로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할 때 목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안 가고 버티는 거. 이게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할 수 없다는 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탁탁 치는데 가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억지가 세요. 억지가 센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기를 축복해요. 억지가 많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지가 많다는 걸 인정할수록,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만 나는 산다라는 이 고백이 나를 살리거든요. 억지라는 얘기, 지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억지라는 얘기가.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목이 곧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이 곧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컨트롤할 때 그걸 따라가지 않냐고 자기를 위해서 나의 방식으로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 보다 나은 내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어야 충분하다, 이 말 들리지 않아요. 들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내 인생 내가 개척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의 반응을 먼저 볼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실질적으로 예수님 한 분이면, 아니면 예수님이어야 충분한가, 그 내용을 먼저 보려고 그래요. 자, 12절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13절도요. 시작.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네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단순한 고백 아니에요. 저는 여기는 아침 목사의 어떤 고백, 하나님 향한 고백, 이 고백을 하려고 그토록 하나님께 많이 탄원해요. 하나님, 내 입술에서 내 속으로부터 내 속마음이 정말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자, 어쨌든 이런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반응하시는 거니? 14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친히 간대요. 아까는 간다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줄 건 주는데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 친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친이라는 얘기가 원어로 보게 되면 얼굴이라는 뜻이 얼굴. 주님의 얼굴이 간대요. 얼굴. 피내, 파내 뭐 그런 뜻인데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얼굴이라는 뜻이 얼굴. 주님께서 친히 간대요.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한대요. 이게 저는 제가 시 한 편을 가져왔는데 이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보세요. 지금 모세의 고백이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던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격변시켜서 바꾸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친히 가. 그 고백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가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친히 가. 내가 얼굴로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한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가시는데 나는 쉬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상태예요, 여러분? 하나님 가시는데 나는 여기 어디에 앉아서 쉬는 거예요? 자, 하나님 가시고 있어요. 가시고 있는데 내가 쉬고 있으면, 어디 한 곳에 머물고 있으면 같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시는데 내가 쉬면서 가려면 어디에 있으면 좋아요? 어떻게 되면 좋아요? 그 그림 나와요? 그림 나와요? 아이, 이렇게 참나. 하나님 친히 지금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형상 가고 있어요. 그럼 나는 쉬어요. 그냥 한쪽에서 머물러 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고 나는 쉬는데 함께 하는 그림, 어떤 그림이에요? 묶어져야 돼요. 어떻게 묶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시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비쳤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쳤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걸어온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때가 많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들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몹시 마음에 걸려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면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내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기에 주님께서는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때문이다. 아멘. 이게 그 그림이에요. 주님이 친히 가고 나는 쉬어요. 그럼 난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원하세요. 이 모세의 고백이 여러분의 속사람의 고백이 되어져서 이 그림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소원하세요. 자, 그런데 주님이 친히 가시고 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못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오늘 안 읽었지만 뒤에 보면 모세의 얼굴을 숨긴다는 장면이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 얼굴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자세가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께 맞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 맞서기 때문에 죽어요. 하나님께 맞서기 때문에 죽어요. 맞서지 않고 어떻게 등에 업혀서 쉬면서 가는 그 인생이 실제 여러분에게 관념이 아니라 믿음의 실력으로 드러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쉰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에요? 저는 쉰다는 개념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쉰다는 개념을 알아버렸어요. 주님 마음 구하게 되어지면서 이 쉰다는 개념이 저에게 다가와 버렸어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제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쉰다는 개념은 1차적으로 마음이 쉰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져?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어떻게?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어떻게? 너희들이 마음을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쉰다는 개념 어떤 개념이라고 여러분? 마음이 쉬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이 개념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 등에 옆에서 가게 되죠. 쉰다는 개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이라니까요. 쉽게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주 골치 아픈 자녀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그냥 그 골치 아픈 아들 때문에, 골치 아픈 우리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쉼의 개념이 있으면요, 그 골치 아픈 개념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해요. 아멘. 돈 때문에 얼마나 허덕여요, 여러분. 살아가고자 이러한 자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가장 평생에 후회하고 잘못된 선택, 그놈 만난 거 얼마나 힘들어요. 이 소리만 하면 다들 좋아 죽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원사님. 그때 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동치지 않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어떤 사실에 내 마음을 두었는가, 어떤 사실에 내 마음이 부합되어 있는가, 어떤 사실에 내 마음이 결합되어져 있는가, 그것이 현실이라니까요. 지금 주님을 경험하는 이 모세의 고백이 바로 주님께 내 마음을 둠으로, 주님께 내 마음이 가 있게 함으로, 주님께 내 마음이 결합되게 함으로 어떻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지는, 그래서 세상에 요동치고 천지가 괴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는, 아멘. 그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 모세의 고백을 먼저 볼게요. 12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나는지 몰라요. 즐거워 놓으세요.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자, 목사 한번 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시는 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특별히 또 이렇게 적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이름을 아는데 이건 특별한 것을 의미해요. 특별한 것을. 우리 특별 집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특별 집회에서 우리 교우들이 다 수고하고 애쓰지만 목사님이 특별하게 맡긴 사람들이 있어요. 박정인 집사 주차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수고 애쓰는 거 이번에도 봉사 좀 해주셔야 되겠어 라고 박정인 집사를 특별히 부르면서 어떻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특별한 관계. 특별한 관계. 지금 모세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특별한 관계,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떠한 사명을 같이 하고자. 홍성진 집사 이번에 강사들 오시게 되었을 때 잘 접대를 해야 돼. 그러니까 호텔도 잘 예약을 하고 그분들을 픽업도 해야 되고 이런 관계를 잘해 라고 특별히 홍성진 집사를 부르자는, 예를 들면요, 이런 관계, 이런 관계, 그런 걸 의미해요. 지금 모세가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친밀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특별한 관계로 인도하기를 소원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것은 마음을 봐야 돼. 마음을 잘 봐야 돼. 마음. 이 마음을 주님께 쓴다고 주님 앞에 뭘 드려야지라고 우리 홍성진 집사가 주님 앞에 이제 드리고 작정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잘 돼서 많이 벌었어요. 벌어서 주님 앞에 그 돈을 다 드린다고 막 돈 뭉치를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려고 줄을 차후 30m에서 쭉 그어놓고 돈다발을 막 싹 던져가지고 30m 넘어가면 하나님 거, 안 나가면 내 거. 이렇게 수확한 마음 갖지 말고. 근데 그것을 보는 우리 유시만 장로님이 견딜 수 없으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마음 있게 쓰는 거 아니라고, 마음을 진실로 잘 써야지 하고 장로님이 그 수많은 돈다발을 다 통전을 받고 왔어요. 받고 와가지고
30m가 뭐냐? 5m, 아니 3m는 해야지. 3m 딱 내놓고 그 30cm 원을 그리는 거예요. 막 그 돈다발, 가만히 가는 돈다발을 싹 뿌리면서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거, 밖에는 내 거. 마음 잘 쓰길 축복해요. 저는 그런 걸 못 봐요. 그래서 제가 두 분 불러가지고 돈으로 바꿔오라고, 돈다발로. 하나는 다 묶어서 확 뿌리지 말고 다 묶어서 돈다발 묶어가지고 싹 던져가지고 받으시면 하나님 거, 안 받으면 내 거. 여러분 그 마음들 봐야 된다니까. 정말 마음들 봐야 된다니까. 친밀한 관계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 친밀한 관계는 뭐예요? 그 감정을 읽어주고 마음을 읽어주고 생각을 읽어주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하나님을 마음 알아줘서 온 우주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다윗처럼 오늘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사 하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줄 그어놓고 별표현을 써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저는 이 말 들으면 여기서 가슴이 떨려요. 울렁거려요. 아니 도대체 이 믿음이 뭐야? 어제 만나 생각나네요. 이게 뭐야? 도대체 이 믿음이 뭐야? 아니 도대체 이 믿음이, 여러분 이 믿음은 단순한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속마음 들키게 만들고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안다니까요. 길을. 목적지도 안다니까요. 목적지는 어디예요 여러분?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목적지고 가나안 갈 길도 알아요. 모세는 분명히 목적이 있었어요. 가나안 가야 돼요. 가나안 갈 길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구했던 것은 나 그거 아니에요. 주의 길 보여주세요. 아멘. 이 믿음이 뭐야? 이 믿음이. 여기 있는 목사가 안다니까요. 목회 어떻게 해야 될 줄. 목회의 길을 안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의 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돈 벌 길 안다니까요. 공부의 목적 안다니까요. 경영의 목적을 안다니까요. 처세의 길을 안다니까요. 이때에도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당신과 나가 1:1 관계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었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았고 나 그 주님의 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 그 주님의 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 주님의 그 마음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나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이 문제가 풀려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주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부딪혀서 힘들고 어렵고 곤겨서 눈물 나고 콧물 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게 되어지면서 모든 것을 내팽겨 버릴 정도로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오늘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다고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나 주의 길을 알기 원합니다. 놀랍지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시면 그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근데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을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저는 눈물이 나와요. 구별이라는 건 뭐예요? 선민이지요. 여러분 선민, 구별됨의 특징이 뭐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태로 그대로 보게 되어지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됐다 하니까 선민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수님이 충분하다는 것이 이런 고백이라니까요.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민이잖아요.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잖아요. 나 주의 길이 필요해요. 나 선민, 구별되었어요. 나 주님이 택한 백성 맞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님과 알아요,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된 특징이 뭐냐고요. 하나님, 그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당신이 나와 함께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함께하는 것만이 내가 선민의 특징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 가시겠다니요. 줄 것 주고 안 가시겠다니요. 줄 것 주는 거,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고치고 내 인생을 역전시키고 보다 나은 인생을 향해서 이것 채우시고 저것 준비하시고, 나 그거 필요 없어요. 선민의 특징은 주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이것 채우시고 저것 보충하시고 이것 가라 하시고 이것 채우셔서 주님 영광 받으신다는 그 헛된 소리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만 구하는 사람들 주님 말씀하신 날에 그래 먹고 떨어져라 준다니까요. 그러나 너하고 함께 하지 않아. 여러분 열매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가?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이 손상될까 봐, 그 영광을 보지 못할까 봐, 그 영광이 빛을 발할까 봐 오늘도 내 마음 조아리며 주님 그 영광 아래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 아래에 있는 것이 선민의 특징이요 구별됨의 특징인데, 나 이 하나님 보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지어다. 우리 교회 사랑이가 3명이죠? 4명인가요? 셋? 4명? 3명이 굉장히 오래 세네요. 3명. 막내 사랑이 김사랑이가 지금 현재 25개월이라고 그래요. 25개월. 이 녀석이 이제 한 18개월, 17개월 때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교회에 막 와서 적응이 어려우니까, 근데 엄마 아빠도 어른들하고 좀 떨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사모하니까, 그 사랑이를 내가 친하려고 노력하는 잘 안 되더라고요. 보통 사탕 가지고 몇 번 유혹하면 넘어가는데 안 넘어와요, 이 녀석은요. 근데 17개월, 16개월 때인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사귀다가 한 3개월 걸린 것 같아요. 거의 가이고 친해지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사탕 그냥 봉다리째 들고 와서 주는 것 말고요, 아이들을 쭉 세워놓든지 그 아이들 있으면 그 17개월 된 아이한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대장로도 사랑하는 거죠. 막 뺏어라고. 사랑일 거야. 그렇게 하면서 친해졌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사탕 줘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 아이는요, 사탕 필요 없대요. 아빠랑 있어야 된대요. 사탕 필요 없대요. 엄마랑 있어야 된대요. 모세처럼. 그 사탕 눈길은 가는데 아빠, 나 아빠 없으면 안 돼. 결국 아빠 엄마 멀어지면 막 울고 또 쫓아나가요. 이 필요 없대요. 필요 없대요. 그 강력한 사탕이 필요 없대요. 여러분 그 심정 알겠어요? 모세가 지금 그걸 얘기한 거라니까. 가나안 복지 필요 없어 하나님. 보다 나은 인생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억지로도 회개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살듯이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이 망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에 그 한 사람으로서 목사가 서지고, 사랑하는 교회에 그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서져서 사랑하는 공동체가, 가정이, 그리고 이 지역사회가 실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나 주님이어야 합니다. 나 주님이어야 충분합니다. 나 이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 비전 꿈, 나의 이러한 저러한 철학, 나의 이러한 저러한 욕망, NO! 그 주님이어야만 삽니다. 이 실제 복음의 역사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7족속을 치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길 나보다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어 어려움을 제거하고 험난한 것을 제거하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흔적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욕구하는 믿음의 열정, 모든 것이 거기에 다 가 있습니다. 그걸 돌이키는 것이 가슴을 찢는 겁니다. 보다 나은 인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욕구가 내 마음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고 주님께서 함께하는 것 아니면 나 가나안 복지 필요 없어요. 나 분명히 가나안 복지 가는 건 맞지만 주의 길이 필요해요. 주님과 내 사이에 1:1 특별한 관계 아니면 나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그 인생이 주님이어야 난 충분합니다.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으로 삽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 발걸음이 나 필요하오니 주님이면 충분하고 주님이어야 하는 그 충분한 인생 되어지도록 내 가슴을 찢자오니, 주님과 연합하여 내 가슴을 찢자오니,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죽사오니 주님 주의 길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이 영광이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봐감동 교통하심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만을 생각했던, 그게 복자로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고 주님의 임재,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 하나님의 삶이 필요하다고 부르짖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궁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